네, 오늘은 성막의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라고 해서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제 우리가 분향단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향을 피우는 제단이에요. 제단인데 어떤 제단이라고요? 향을 피우는 제단, 번제단은 제단인데 어떤 제단이라고요? 불로 태워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이 번제단이고, 분향단은 향을 태워서 그 향을 올려드리는 제단이라서 이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도 보면은 불사를 뿐에다가 향기향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유교 제사를 드릴 때 다 그 고인 그 앞에다가 향불, 장례식에서도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그 향을 피우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향을 피우는 그 제단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그래서 분향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계시록에 제일 잘 나와 있죠. 오늘 본문 접어놓고 요한계시록 5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었던 말씀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향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8장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한 장 넘겨서 3절과 4절 봅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보세요. 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단이 뭐예요? 이게 이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에 서 가지고 거기 금향로, 분향단 위에 놓여 있는 그 금향로, 향을 피우는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향이 피어오르는 게 뭐라고요?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고요. 보좌 앞은 어디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좌겠죠. 기도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고요. 보좌 앞 금제단이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이 금향로에서 올라오는 이 향이 천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보좌 앞 금제단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4절 읽읍시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향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향이 비록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연기와 함께 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달된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사장이 분향단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기도를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와 연결돼 있다라는 거, 분향단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배웠죠. 이 성막을 배울 때. 그래서 성소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배웠죠. 지난번에. 첫 번째가 성소의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떡상이 있었죠. 떡상. 그죠? 떡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뭐였죠? 정금 등대가 있었죠.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정금등대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맨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지금? 예, 분향단,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고요. 자 보세요. 이게 그러면은 그냥 순서 없이 막 지멋대로 막 그냥 대충 놓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렇게 자리가 세팅되어서 놓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세팅되어서 놓아진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구약에 벌써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과 기도가 그냥 따로따로 그냥 개별 행동으로서 각계의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구약에서부터 벌써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분향단의 의미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걸 살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필 내용이 분향단의 재료와 모양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2절을 다시 이제 올로 돌아갑시다. 출애굽기 30장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예. 이거 1절 좀 더 풀이를 하고 해야겠네요. 1절에 보니까 분향날 제단을 만들 때 뭘로 만들라고 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재료가 그래서 뭐라고요? 첫 번째가 조각목이죠. 조각목은 뭐죠? 조각목은 죄인된 인간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그 가장 잿된 모습들 조각목. 그래서 성막에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지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의 가장 기초적인 재료가 되는 게 다 이 조각목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사람들이 왜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요? 뭐 각자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시가 있기 때문이죠. 내 가시가 있으니까 상대를 찌르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이 자기 중심성 벗어나기라는 책을 이제 오늘 이제 왔어요. 이제 책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다가 내려왔거든요.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자기 중심성에서.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비롯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보면은 대수롭지 않게 지으면서 살아간다고요. 죄를 짓는데 여러분들 그 죄 때문에 물론 이제 큰 살인죄를 지면은 뭐 우리는 뭐 그거 뭐 밤잠을 못 자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짓고 사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 지었다고 여러분들 밤잠을 못 자가면서 내가 정말로 누구를 미워했어. 내가 정말로 회개해야 하면서 그렇게 밤을 새본 적 있나요? 그렇지 않죠. 샀던 땅값이 떨어지면 이제 그거 갖고 밤을 샐지언정 속상해할지언정.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는 되게 날카롭죠.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간대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 다 우리가 조각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각목들.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가라고 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 거 아닌데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하죠. 사실은. 이 사실은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걸려하지 않죠, 여러분. 인간은 다 그 소갈딱지가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답이 없는 존재들이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자, 다시 2절을 읽읍시다. 시작.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이제 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한 규빗 한 규빗 정사각형이죠. 길이 넓이가. 그런데가 높이는 2규빗이니까 90cm, 1m 약간 못되게 올라오는 그 정도의 높이의 크기로서 이게 분향단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만 살펴볼 게 이제 뿔이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뿔. 그래서 그 네 기둥에 뿔을 달았어요. 그리고 그죠? 분향단에도 뿔을 달았죠. 번제단에도 뿔을 달았죠. 그죠? 이 분향단에도 그런데 지금 뿔이 달려 있죠. 이 뿔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힘과 권세라고 했죠. 그죠? 네. 자, 그렇다는 건 보세요. 지금 이 분향단에 뿔을 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정확하게 기도의 권세라고 얘기했죠. 우리 신자가 가진 기도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이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셨죠.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친히 기도의 약속을 해주셨죠. 강력하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도가 가진 권세가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그렇게 힘이 세지 않죠.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별로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다는 거죠. 왜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요.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마저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기도 그 뒤에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하면 우레와 지진과 막 우박이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표현돼요. 강력한 거죠. 그건 이제 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드리기 없지만, 응답을 하신다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야? 응답하시는데 강력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3절 읽어 나갑시다. 시작. 제단 상명과 전후 좌우명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지며. 세 번째가 뭐냐면 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금과 금태는 믿음의 속성,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게 더 좀 적절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네. 영혼성,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상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 부분을 들었는데 표현이 재밌어서 제가 그냥 따와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뭔다고 이렇게 하시는가? 여기에 다 깊은 의미가 있다 아닙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듣다가 그래서 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골복잡하게 하십니까? 이거 다 깊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역이 제대로 됐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금으로 쌌어요. 그죠? 일단 그죠? 이 분향단을 거기에 금으로 싸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 금태를 둘렀죠. 금태를 두르는 마치 왕관을 씌우는 것과 비슷하죠.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각목으로만 만들어지면은 죄인된 우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그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막히죠. 그래서 금으로 쌓아야죠. 그리고 금태를 둘러야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이 우리를 함께 여러분들 감싸고 있는 거죠. 기도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식으로 하자면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분향단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의 실력과 자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의 중보자로서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찾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본문 잘 적어놓으시고. 성경이 참 재밌어요. 표현 자체가 단어 하나하나가 참 놀라운 표현들이 많죠. 이제 이것도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절, 2장 5절, 5장 2절, 2장 5절. 하셨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재밌게 소개하죠. 바울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해하셨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조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신성이 강조되죠. 그러면서 뒤에 강조된 건 뭐죠? 그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다. 인성이 강조되죠. 그러니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중보자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뭐와 뭐를 강조한다고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강조한다고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중보자 예수님의 여러분들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는 깨진 사이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나아갔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지는 그 중보자로서 왜 그분이 참 신성과 인성을 가진 존재여야 되냐면은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중보자적인 자격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보세요. 그분이 신성만 강하다고 하죠. 그분이 인성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중보자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중보자는 되지 않죠. 그분이 인성만 강해요. 그분의 신성이 아직 미흡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중보자는 못 되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는 되지 않죠.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건 뭐 이제 신학적인 건데 그 당시 에비온파라고 이 가연설을 주장하던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 인간으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중보자를 얘기하면서도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의 참 인간됨을 갖다가 지금 바울은 확실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43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우편에 있으니까 마치 이제 이게 왕 옆에 우편에 앉은 2인자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고대 문서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뜻이 아니에요. 왕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왕과 똑같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 왕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게 고대 이 우편에 왕의 우편에 앉는다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왕의 우편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서 거기 앉아서 뭘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중보자시며 간구자시죠. 이제 이 간구는 이제 그러나 조금 성령의 간구와는 조금 달라요. 이따가 이제 제가 그거 보충 설명해 줄게요. 자, 여튼 여기 넘어가고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출애굽기 30장 4절 5절 읽읍시다. 4절 5절 시작.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모로 싸라. 예. 네 번째가 뭐예요? 금고리를 만들고, 금고리 그러니까 네 개죠. 금고리 네 개와 채를 만들라는 거죠. 그걸 꿰 채를 만들라는 거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그죠? 사람이 직접 이동할 때 만지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 성막 모든 기구에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채를 끼워서 레위 자손들이 운반하도록 했죠. 그죠? 네. 그 얘기죠. 제가 이제 성막 자료를 찾아보는데 그래서 이 고리를 굳이 또 사랑의 고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풀이하자면 우리는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이게 은유적인 거예요. 메타포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그죠? 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제자반에서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서너 가지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께 기도해 뵀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했죠. 이사야서에서 나왔죠. 1장에서. 손에 피를 묻힌다는 게 뭐였어요? 거룩한 피를 묻힌다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상해하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피를 묻히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마음에 그러니까 이 용서하지 않는 정죄감을 가득 차서 하늘 앞에 기도 올려봤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응답하지 않으시죠. 세 번째가 뭐였죠? 의심하는 기도.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네 번째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그죠?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죠.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이라고요. 연기와 같은 향이라고요. 향. 그죠?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맡으시는 냄새라는 거죠. 얼마나 그 기도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를 갖다가 놀리는다고 고양이가 자기 곁에 왔는데 엉덩이에 그 빵구를 갖다가 제대로 고양이 얼굴에 대고 빵 꼈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치면서 아주 그냥 36개 주랭약을 치더라고요. 아무 냄새나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이따가 또 다르겠지만은 이게 여러분 아무 향이나 올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분향할 때 올리는 향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길 바랍니다. 또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이건 좀 이제 다뤄줘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분향단의 위치예요. 위치. 이거 좀 지울게요. 이 분향단의 위치가 여기서는 6절에 보면 어디에 두라고 했어요? 휘장 안에 두라고 했어요? 휘장 밖에 두라고 했어요? 휘장 밖이죠. 그죠?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에서의 분향단은 휘장 밖에 두어야 돼요. 휘장 안은 뭐죠? 지성소죠. 속죄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때 1년에
그죠? 하루만. 1년에 1차는 아니에요.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1년에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서너 번 들어가요. 계속. 이해하셨죠? 근데 휘장으로 갈려져 있죠.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휘장 밖이라는 것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속죄소 맞은편, 휘장으로 가려진 그 맞은편, 성소에 놓여져. 그게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제 이 분향단의 위치가 바뀌어요. 히브리서 9장 2절. 오늘 성경을 많이 찾네요. 히브리서, 이게 구약이니까 어떻게든 연결시켜야죠. 히브리서 9장 2절로 4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1절로 4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첫 장막이라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장막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보세요. 되게 재밌죠? 지금 여기서는 보세요. 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그죠? 떡상이 있다는 거예요. 정금 등대와 떡상이 성소라는 곳에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분향단이 빠졌죠. 그럼 분향단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 보세요. 3절 4절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보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금향로가 들어가 있죠. 휘장 밖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재밌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기자가 이거를 깜빡 실수해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이거 원래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분향단을 지성소에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무식하진 않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뜻이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성소에 있었던 이 분향단이 신약에 와서는 지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난 뒤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이거 잘 배우면요, 오늘 여러분들 그냥 설교보다 하나 큰 것도 배운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성소의 휘장을 가르신 거죠. 지성소의 휘장이 갈려졌죠. 그죠? 휘장이 갈려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지성소 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갔다고 나와요. 신기하죠? 확인시켜 드릴게요. 히브리서 앞으로 6장 19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냐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서 먼저 그리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뭐예요? 분향단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에서는 지성소로 못 들어가죠. 뭐가 막고 있어요? 휘장이 막고 있잖아요. 휘장이 막아서 못 들어가는 거죠. 죄인된 우리는 못 들어가죠. 휘장이 갈리고 난 뒤에 예수가 지성소로 들어가시고요, 우리도 따라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지성소에서의 그 기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직접적으로 뭐예요? 상달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할렐루야.
자, 계속 진도 나갈게요. 다시 출애굽기로 갑시다. 왔다 갔다 정신없어요.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라. 아멘. 네 번째가 뭐냐면 향을 피우는 방법이에요. 향 피우는 법.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뭐 하고 계셔요. 디자인하고 계세요. 그냥 니들 마음대로 기도해도 된다.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리고 기도의 끝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을 내죠. 그죠? 이게 아주 기도의 큰 뭐죠?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죠. 이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틀이죠, 여러분들. 이게 깨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듯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소원만 잔뜩 아뢰고 우리의 열정만 잔뜩 아뢰고 도와달라고 그런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다르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이 기도하는 방법, 향을 피우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보면은 다시 여기 7절을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향은 누가 피워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침마다 들어가서 피운다고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서 우리의 기도가 유효하게 된다는 의미죠. 이건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금 등대의 등불을 켜고 끌 때에 이 향을 사르게 돼 있어요.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정금 등대의 등불을 켜거나 끌 때에 그때 들어가서 이 분향당의 향을 피우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세요.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등불을 손질할 때는 뭐냐면은 이제 아침이 돼서 등을 다 피웠어요. 등불을 다 피웠어요. 그러면 이제 등을 이제 정리할 때, 그럴 때 아침에 사른다는 향을 피우라는 거야, 아침에. 그리고 또 8절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정금 등대는 저녁에 켜죠. 그래서 어두울 때 밤새도록 켜놓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때도 이 향은 너희가 향을 사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침과 저녁으로 이 기도의 향을 피운다고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정금등대와 관련 있다는 거 뭐라 그랬어요? 정금등대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조명. 그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자, 잘 따라오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신다며요, 목사님.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뭔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복잡하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조명은 과연 우리의 기도 속에서 어떻게 다르냐고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역할은 그것은 법적인 효력과 객관적인 어떤 효력을 가지는 그런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변호사적인 거예요. 변호사적인 거. 그죠? 어떤 사람을 변호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그것을 갖다가 보증해 주는 거죠.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거죠. 객관적인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도장 꽉 찍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보장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받아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법적으로 그냥 도장을 꽉 찍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그분이 캔슬 시켜버리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안 되는 거죠. 법적인 효력을 얻는 거죠. 이게 객관적인 거죠. 그럼 이게 뭐야? 그러면 성령의 조명과 감동은 뭐냐면 아주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 믿으시죠? 그 신분의 변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인색하실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한테 좀 더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부자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인색하시냔 말입니까? 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그렇죠. 이게 신분적인 것은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마한 걸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속에서 그죠? 채워지지 않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불만족스러우며 갈등하며 나가죠. 그런 마음을 조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런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의 조명함이 없고 감동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쌍막하죠. 여러분 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법적으로 무인도인데 한 5만 평으로 합시다. 5만 평 된 무인도를 갖다가 한 50억 주고 샀다고 합시다. 됐죠? 이거 말 된다. 5만 평 된 무인도를 50억을 주고 샀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런데 그럼 보세요. 그건 그냥 법적인 부자죠. 실질적으로 뭐 해야 되죠? 거기 가가지고 네. 맨날 고기 잡고 맨날 그죠? 미역 캐고 맨날 뭐예요? 가가지고 그죠? 조개 잡고 해가지고 그걸로 근근히 먹고 살아야 되죠. 무인도 샀다 거기서 돈이 나오나요? 뭐가 나오나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현실은 뭐죠? 법적으로는 그게 자기 땅인데 현실은 뭐죠? 그 땅에서 개고생해야죠. 이해 가시죠? 그걸 붙잡아주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이 비유가 너무 처참한가요? 마음이 아픈데.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건 하늘 보좌에서 그죠?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차원에서의 간구죠. 그죠? 성령의 간구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간구죠. 너 글로 가면 안 돼. 너 글로 가면은 고기 한 마리도 안 나와. 저기 언덕 넘어서 깊은 데 던져야 돼. 그래야지 좀 나와. 통발 던질 때 잘 던져라. 그거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아 주시죠.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차이가 이해해 가셨으면 아멘. 네. 저는 참 잘 가르쳐 주는 교사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진도 나갑시다. 다시 출애굽기 30장 9절 10절 끝냅시다. 네, 맞죠?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그렇죠?
다른 향을 사르면 안 돼요. 정해진 향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읽어드릴게요. 시작. 계속.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여기는 제사를 드리는 뭐랄까요? 어떤 제물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0절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제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리라.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 향에 대한 재료들만 잠깐 살피고 마칠게요. 3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낙엽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거기에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죠? 뭐 이거 향의 재료들을 안 쓸게요. 5번째 향의 재료들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향의 재료들 첫 번째 소합향은 떼죽나무의 분비액으로 만든 것으로서 약재료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약재료라니까 뭐예요? 기도가 가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기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 나감향이죠. 나감향은 뭐냐면은 조개 껍데기를 갈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개 껍데기 같은 걸 갈아가지고 그것으로 만든 향이에요. 그래서 이 낙양함이 가진 게 뭐냐면은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거죠. 자아를 깨부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꾸 가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뭐죠? 우리는 몇 시간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관계성을 원하죠. 이해하셨죠? 기도 몇 시간 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나는 했고 너는 안 했다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간의 죄성이죠. 그거부터 깨져야 되죠. 이해하셨어요? 네? 네. 기도 잘하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그 향을 여러분 끊으면 안 된다고요. 매일매일 피워야 된다고요. 기도는 끊기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소욕과 자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죠? 풍자향이에요.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이에요. 고무나무가 가진 특징이 뭐냐면은 그거죠. 이 소독제라고 해야 되나? 소독이 되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무나무 라텍스 베개라든가 이불을 사면은요 거기에는 벌레가 안 끼죠. 이해하셨죠? 그런 거예요. 곤충이나 해충들이 안 끼죠. 그래서 이건 우리 회개의 기도를 말하죠.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를 자꾸 더러워진 것들을 빨고 소독하고 깨끗하게 해야죠. 정결하게 하는 걸 상징하죠. 마지막으로 유향만 살피죠. 유향은 감람나무가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만들어진 향기로운 향품이죠. 그래서 유향은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에서 대표, 그 당시도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향료예요. 모든 그런 어떤 향신료들 같은데 유향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체에다가 뭘 바르죠? 유향을 바르죠. 방부제 역할을 하죠. 썩지 않게 하죠. 그죠? 기도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생명력 있는 썩지 않는 기도. 옛 것들 붙잡고 하면 안 되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가 나가야죠. 네,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네. 기도 보세요. 얼마나 기도의 다양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냐고요. 많은 분향단인데 보세요. 분향단인데 다 뭐예요? 기도죠.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조목조목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못담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냐? 못담시 그런답게 그죠? 그 못담시가 꽂혀가지고 그 경상도 여러분 못담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었겠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향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특권이죠. 그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만이 하나님께 누리는 특권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권세가 있다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죠. 기도의 힘이 있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과 또 우리의 친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간구자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함 아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어 가죠. 다르죠. 그 어떤 것과도 다르죠. 어떤 종교 속에서도 이러한 기도는 없죠. 이렇게 신을 우리가 직접 찾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향기로운 향으로서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향을 맡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